오늘 본문은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부모의 집에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서원한 바 있는 야곱이 드디어 멋진 기브가의 친정에 있는 하란 땅에 도착, 그곳에서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라헬과 외삼촌인 라반과 상봉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도피 생활은 20년에 걸친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미한 도피 기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야곱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2명의 아내와 그 아내의 여종들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라는 대가족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재산까지 얻음으로써 명실공히 일가를 이루는 로맨스와 성취의 기간이었습니다. 나아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의 이 기간은 더욱 놀라운 근원적인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즉, 이 기간에 야곱과 여호와 신앙을 보존한 셈족 계열의 야곱 자신의 친족과의 결혼을 통한 자녀 출산으로 이제 형제 사이에 더 이상의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택한 혈통에 포함되게 되는 첫 세대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까지 땅과 후손의 언약을 이어가고 실현할 택한 혈통이 태초 아담의 때부터 계속 구분되어 오던 것이 이제 야곱의 때를 기점으로 연결되고 그의 자녀들의 때부터는 모두가 다 택한 혈통에 속한 자로서 택한 혈통의 확장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택한 혈통의 확장이 시작된 첫 세대가 하란 도피 생활 중에 출산됨으로써 결국 택한 혈통의 확장은 초라한 도피자의 신세 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으로서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의 때에는 그들의 출생 전에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들만이 제한적으로 택한 혈통에 속하여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택한 혈통을 통한 선민의 형성과 태동이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분명히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브라함 소명 이후 제4대째인 야곱의 자식들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의 구분 없이 그들을 모두 다 택한 혈통의 반열에 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 혈통의 형성은 끝없는 분리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분리는 단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상의 조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특별히 택하여 준비하신 한 혈통, 곧 선민을 통한 구원 역사의 전개로 구원이 이제 세계 만민에게도 확장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침내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부터 선민의 혈통 분리는 종결되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부터는 선민 자신과 그들을 통한 구원의 확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3절까지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동방, 사람의 땅에서에서 동방으로 번역된 에뎀은 동쪽, 동편이란 뜻으로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동방 사람의 땅이란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야곱의 여행 목적지인 북서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하란 근방을 가리킵니다. 이것 야곱이 여행하는 가나안의 브엘세바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루에 30에서 40km 정도를 걸었다고 가정하면 그가 하란에 도착한 데는 대략 20에서 27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물이 귀한 중근동에서는 해나 지금이나 운물의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할 것입니다. 낯선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지니고 여행할 수 없기에 다음 운물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물이 떨어지기 전에 우물을 찾아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강야에서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물은 대개 마을역이나 마을에서 가까운 들판에 있었기에 이곳에 가면 길을 물을 수도 있었으므로 중건동에서 우물은 이정표 구실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우물을 발견한 야곱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또한 양떼가 있으면 그 양들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더 기뻤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별로 중요치 않다고 할 수 있는 내용조차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창세기의 1차 독자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자신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유목 생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메소포타미아 유목 생활의 한 단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에서 8절은 야곱이 목자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묻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 목자들이 자기가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하란 근방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자신과 직업이 같은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다정한 호칭인 아흐, 즉 형제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목을 주업으로 하는 중건동 유목민들은 서로를 향해 형제라 부르는 습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경 저자는 베델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부와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덕분에 무사히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면서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 변함없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를 직역하면 그녀는 그 양떼와 함께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 성경의 표현은 마치 라헬을 양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우리말보다 더욱 양떼들과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헬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아 그 여자는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라헬을 야곱이 좋아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7절에서 아직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지 않고 우물가에 모여있는 목자들에게 너희는 물을 먹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뜯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원문에서 세 단어는 모두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은 지금 처음 만난 목자들에게 근유의 정도를 벗어난 단어 명령을 연속으로 3번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보기에 그들이 너무 안이하고 게을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지금 성경은 야곱의 부지런함과 양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목자들은 우물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양에게 물을 먹일 때에만 개별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모여 먹이기 때문이라며 거절합니다. 9에서 12절은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는 소리와 관련된 표현과 눈물과 관련된 표현을 모두 사용하여 야곱이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었을 뿐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 800km를 걸어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친척을 만나니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야곱과 라헬이 만났던 장소가 들판에 있는 우물 곁이었음을 미뤄볼 때 라헬은 먼 거리를 달려 아비 라반에게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라헬의 적극적인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신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리브가가 결혼한 후 20년 지나 헷수와 야곱을 낳았었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70세 정도이니 라반은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을 90여 년 만에 상봉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면은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부라는 의미와 더불어 야곱이 하고 싶었던 자신의 모든 말들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먼 길을 여행한 후 먼 타향에서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아주 정답게 맞아주자 감격하여 자신의 모든 일을 소상하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신이 라반의 혈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상하게 자신의 일을 밝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단지 한 가정의 연애담이 아니라 창조, 타락, 언약, 구속, 완성으로 이어지는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우물과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질서와 섬김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출애굽한 첫 복자들에게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강조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